살다 보면 참 많은 일들을 겪게 되지요.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분은 점점 더 복을 받으시고 어떤 분은 자꾸만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입은 화의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니라.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평소에 습관처럼 하는 말들 중에서 복을 막고 화를 부르는 말들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말들을 하고 계시진 않은지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원망하는 말. 제가 아는 어떤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할머니는 평생을 참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자식들도 잘 키우시고 남편도 잘 내조하셨지요. 그런데 나이가 드시면서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내가 평생 뭐하고 산 거야. 이렇게 고생만 하고. 남들은 다 잘 사는데 우리 집만 왜 이 모양이야. 내 팔자가 원래 이런가 봐. 타고난 게 이래. 처음에는 그냥 푸념이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할머니 주변에서는 좋은 일들이 점점 사라지더랍니다. 자식들도 발길이 뜸해지고 건강도 자꾸 안 좋아지셨지요. 왜 그랬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원망하는 말을 자꾸 하다 보면 그 말이 내 마음 속에 쌓이고 결국 그것이 현실이 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말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내 팔자가 원래 이래 라고 하시면 정말로 그런 팔자가 굳어집니다. 말이 씨가 되는 것이지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라고 하시면 더욱 힘든 일들이 찾아옵니다. 부정적인 기운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라고 하시면 정말로 하늘의 도움이 멀어집니다. 감사한 마음이 사라지면 복도 함께 떠나가는 법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힘든 일이 있어도 그래도 이만하면 다행이야. 더 큰 어려움도 많은데. 라고요. 그러면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감사함이 더 큰 복을 불러옵니다. 두 번째는 남을 깎아내리는 말. 우리 어르신들 모임에 가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저 집 며느리는 정말 못났어.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옆집 영감은 돈만 밝아. 인심도 없고.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이런 말들 참 쉽게 나오지요?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복을 막는 가장 큰 독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을 비방하는 것은 곧 자신을 해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경로당에 나가시면 늘 남 이야기를 하셨지요. 누구는 인색하다. 누구는 자식 농사 망쳤다. 이런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남 이야기만 하시던 할아버지 댁에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생기더랍니다. 자식들은 사업이 잘 안 되고 손주들은 말썽을 부리고. 왜 그랬을까요? 남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면 그 부정적인 기운이 고스란히 내게 돌아옵니다. 마치 거울 앞에서 침을 뱉으면 내 얼굴에 튀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남을 비방하면 내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저 어르신은 항상 남 흉만 보니 나도 뒤에서 저렇게 말하겠구나 하고
사람들이 멀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런 말 대신에 이렇게 해보십시오. 누군가 잘못한 것을 보셨어도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지. 저 사람도 나름 사정이 있겠지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도 편해지고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을 존경하게 됩니다. 남의 좋은 점을 찾아서 칭찬해 보세요. 저 집 며느리 참 부지런하더라. 옆집 영감 목소리는 참 좋아. 이런 말들을 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좋은 일들이 생깁니다. 세 번째는 자식에게 하는 저주 같은 말. 이건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화가 나면 자식들한테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너 같은 놈은 망해도 싸. 내가 효도 안 하니까 너희 자식도 너한테 그럴 거야. 내가 너 때문에 일찍 죽을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이런 말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식에게는 1000개의 화살보다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말은 정말로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아들이 말을 안 들으면 늘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너는 크면 분명히 고생할 거야. 엄마 말 안 듣더니. 그런데 정말로 그 아들이 커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그제야 내가 그런 말을 해서 그런 건 아닐까 하고 후회하시더랍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말은 더욱 그렇습니다. 화가 나더라도 마음이 섭섭하더라도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길 바란다.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 어려움도 잘 이겨내고 복 많이 받아라. 이런 말들을 하면 정말로 자식들이 잘 되고 그 복이 다시 여러분께 돌아옵니다. 네 번째는 자신을 낮추는 말. 이것도 참 많이 하시는 말입니다. 나 같은 늙은이가 뭘 알아. 난 공부도 못 배워서 아무것도 몰라.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내가 뭐 별 볼 일 있나?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말들은 스스로에게 독을 먹이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스스로를 낮추고 깎아내리면 그 귀한 불성도 빛을 잃게 됩니다.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항상 나는 못 배워서, 나는 늙어서 라고만 하시더랍니다. 손주들이 뭘 물어봐도 할머니는 몰라, 나는 아는 게 없어 라고만 하셨지요. 그러다 보니 정말로 가족들이 할머니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라고 말하면서 중요한 일에 의견도 묻지 않더랍니다. 할머니는 그게 너무 서러워서 더욱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셨습니다. 악순환이 된 것이지요.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살아온 세월만큼 지혜가 쌓인 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못하셨어도 괜찮습니다. 인생이라는 가장 큰 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이십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나도 살면서 이것저것 많이 겪었지. 내 경험으로는 말이야. 나이 먹은 것도 복이야. 이만큼 살았으니. 이렇게 말하면 주변 사람들도 여러분을 다르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의 가치도 높아집니다. 다섯 번째는 돈과 복에 대해 잘못된 말.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돈이 뭐가 중요해. 그냥 건강하게만 살자. 우리 같은 사람이 무슨 복을 바라. 있으나 많아 한돈이야. 돈 많으면 다 뭐해.
불행한데. 겉으로는 초연한 것 같지만 이런 말 속에는 돈과 복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난을 고집하는 것도 집착인이라고 하셨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있어야 자식들에게 짐이 안 되고 아플 때 병원도 갈 수 있고 남도 도울 수 있습니다.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을 받아야 건강도 좋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도 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복을 바라냐고 하시면 정말로 복이 멀어집니다. 복은 바라는 사람에게 오는 법입니다. 제가 아는 할아버지 한 분은 평생 돈은 무슨 돈, 건강하면 되지라고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프셔서 병원비가 필요하니 자식들한테 손을 벌려야 했고 그게 너무 속상하셔서 병이 더 깊어지셨답니다. 반대로 어떤 할머니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복받을 자격이 있어. 착하게 살았는데 돈도 좋은 거야. 있어야 남도 돕지. 그 할머니는 정말로 계속 좋은 일들이 생기시더랍니다. 아들이 사업이 잘 되어서 용돈도 넉넉히 드리고 건강도 좋으시고 그러니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나도 복받을 자격이 있어. 평생 착하게 살았어. 돈도 건강도 다 있으면 좋지. 우리 집에도 좋은 일 많이 생길 거야. 이런 긍정적인 말들이 실제로 복을 불러옵니다. 6번째는 질병과 죽음에 대한 말.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건강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조심하셔야 할 말들이 있습니다. 나는 머지않아 죽을 거야. 이 병은 절대 안 나을 거야. 내 몸은 이제 망가져서 소용없어. 나 죽으면 이렇게 저렇게 해라. 물론 준비하는 마음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자주 하면 정말로 그렇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몸도 마음도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병들면 몸도 병들고 죽음을 자꾸 말하면 생명력도 약해집니다. 한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조금만 아파도 나 이제 죽을 것 같아라고 하셨습니다. 자식들한테도 늘 유언처럼 말씀하시고 그러다 보니 정말로 건강이 자꾸 안 좋아지시더랍니다. 반대로 어떤 할머니는 90이 넘으셨는데도 나는 100살까지 살 거야. 손주 결혼식 다 봐야지. 라고 하셨습니다. 정말로 그 할머니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셨답니다. 아프셔도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이 정도면 괜찮아. 곧 나아질 거야. 나는 아직 할 일이 많아. 오래 살아야지. 내 몸도 아직 튼튼해. 잘 관리하면 돼. 이런 긍정적인 말들이 실제로 치유의 힘이 됩니다. 7번째는 과거에 집착하는 말. 마지막으로 이것도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옛날이 좋았지. 지금은 다 엉망이야.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예전에 그때가 최고였어. 지금은 다 별로야. 내 젊었을 때는 말이야. 추억을 이야기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현재를 부정하면서 과거만 그리워하면 지금의 복을 놓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고 하셨습니다. 과거에 살면 현재의 행복을 볼 수 없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늘 내 젊었을 때는 옛날이 좋았지 라고만 하셨습니다. 손주들이 놀러와도 요즘 애들은 버릇없어. 옛날 애들은 안 그랬는데 라고만 하시니 손주들이 점점 안 오더랍니다. 지금도 충분히 좋은 점이 많습니다. 의학이 발달해서 오래 살 수 있고 교통이 편해서 어디든 갈 수 있고
전화로 멀리 있는 가족과도 얼굴 보며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옛날도 좋았지만 지금도 나름 좋네. 세상이 많이 편해졌어. 다행이야.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건강하니 감사해. 이렇게 현재를 긍정하면 지금 이 순간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잘 들어주셨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을 막는 말들은 이렇습니다. 하나, 원망하는 말. 내 팔자가 왜 이래? 이런 말 대신 그래도 감사해 하세요. 둘, 남을 깎아내리는 말. 남 흉보지 마시고 좋은 점을 찾아 칭찬하세요. 셋, 자식에게 하는 저주 같은 말. 화나도 잘 되기를 바란다고 하세요. 넷, 자신을 낮추는 말. 나는 쓸모없어 대신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하세요. 다섯, 복을 부정하는 말. 우리가 무슨 복 대신 우리도 복 받을 자격 있어 하세요. 여섯, 병과 죽음을 자꾸 말하는 것. 대신 건강하게 오래 살 거야 하세요. 일곱, 과거에만 집착하는 말. 지금도 좋은 점이 많아라고 하세요. 부처님께서는 말은 곧 씨앗이니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씨앗입니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열매가, 나쁜 말을 하면 나쁜 열매가 맺힙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좋은 말만 하십시오. 감사하는 말, 칭찬하는 말, 축복하는 말, 긍정적인 말들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복이 가득 들어올 것입니다. 건강도 좋아지고, 가족 관계도 좋아지고, 주변에 좋은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말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좋은 말로 복된 삶을 사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